자, 오늘 본문은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 잘 알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영화로 촬영을 한다면 그 지역을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찍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영화로 만들려면 로케이션, 그 지역, 어떤 분위기로 찾아야 될까요? 자, 이것을 영화로 찍으면 바다로 가야 되겠어요? 산으로 가야 되겠어요? 산으로. 왜 산으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무덤에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평지에 산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무덤은 산에 있지 바다에 있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뭐 바다에 뭐 뿌리긴 하지만 뭐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자, 오늘 배경이 뭐를 배경으로 해요? 무덤을 배경으로 하죠. 그러니까 무덤이 줍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찍으면 무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무덤이라고 하는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죽음, 무덤 하면 굉장히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 뭐 귀신 나오고 뭐 그런 것을 많이 연상해요. 무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현실적이지 않은 이질감을 갖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 무덤을 굉장히 가깝게 지내요. 삶의 일환으로 지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무덤이 어디 있어요?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집들에 있습니다. 그렇죠? 집들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 마당은 다 무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 가면 교회는 다 마당이 무덤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가 무덤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봉을 만들진 않지만 이렇게 비문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무슨 무덤입니까? 저 동작동에 가면 국립묘지 이런 데 가면 봉이 없고, 봉이 있나요? 이렇게 이 장병들의 무덤 봉이 없고 그냥 비문만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럽의 무덤들은 이렇게 비문만 쫙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문에 있고 또 왕들의 죽음이 어디냐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가면 거기에 그 무덤들이 왕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왕이 어디에 붙였느냐? 바닥에. 이 바닥. 그 바닥이 그 왕들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벽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걸어 다닐 때 뭘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 왕들이 묻혔던 무덤을 밟고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그런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대의 왕이었습니다. 왕들을 벽 속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요거 건물 바닥에 넣든지, 그것을 뭘 말하냐면 그들은 죽음이라든지 무덤에 대한 문제를 항청길,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삶과 가까운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자, 죽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뭐냐?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숨을 쉬느냐 숨을 쉬지 않느냐 차이란 말이죠. 숨을 쉬면 살아있는 거고 숨을 안 쉬면 죽은 것입니다. 숨을 안 쉬면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뭐 살도 썩고 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무덤을 굉장히 가깝게 지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님, 목사님은 저만 가면 두 가지를 잘 구경을 시켜줬는데, 하나는 무덤이고 하나는 이 오픈마켓, 그냥 시장, 그죠? 이런 일반도 이렇게 백화점이 아니고 이런 우리나라 말로 재래시장이에요. 재래시장. 재래시장 가면 굉장히 삶의 분위기가 나요. 뭐냐면 제 이름을 제일 많이 부릅니다. 제 이름을. 이 오픈마켓은 제 이름이 세일이잖아요. 그러면 막 세일, 크레이지 세일, 바겐 세일, 하프 세일, 뭐 별 세일이 많아요. 그냥 세일 이런다면 살아야죠. 그리고 뭐 구경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막 모습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냥 막 떠들면 이리 와보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가세요, 뭐 이거 사세요,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무덤에 가면 아주 조용하죠. 조용한 분위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죠? 산 자는 말이 많어. 산 자는 말이 많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거 진리죠? 이건 동서간에 다 진리입니다. 다시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말이 많아. 그죠? 근데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 지내는 것이 이제 유럽 사람들인데, 자, 이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다 무덤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무덤으로 다 가게 되는데, 자, 오늘은 그 무덤 이야기가 다예요, 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57절부터 60절까지는 그 무덤을 제공한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리마대 요셉. 자,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무덤을 제공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을 향하여 앉은 마리아들. 이건 한 절, 61절입니다. 자, 두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여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절부터 66절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덤을 지킨 경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무덤과 다 관련된 건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57절을 보면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성경 볼 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부자다. 그럼 바로바로 들어요.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뭐라고요? 부자다. 이거죠. 부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예수의 제자라 그러죠. 물론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제자가 12명 외에도 뭐 70인 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의 제자라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단순히 돈만 많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실천이 뭐냐면 58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 58절에 있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 상황으로 보면 쉽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죽인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제자들마저도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 그러니까 당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인기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죠? 그 당대 그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시대 정신에서 멀어진 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수님 파가 되면 불리합니다. 그렇죠? 다수에 서야지 소수 쪽에 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줄서기를 할 때 어떤 것에 따라가는 게 쉬워요? 진리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다수가 그러면 그 힘에 밀려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말하면 그냥 힘에 밀려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은? 무덤에 계신 거잖아요. 무덤에. 그러니까 무덤에 계실 때는 힘이 없죠. 그렇죠? 이제 부활해서 오늘 오전 설교 때는 부활의 예수님을 얘기했지만 부활 전까지는 예수님의 상태가 최악이죠. 최악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최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대 때 제자들은 그래도 기대가 있었잖아요. 기대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끝이지. 그것만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힘을 발휘하려면 살아계셔야 되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시대 상황으로 다 도망간 거잖아요. 왜? 자기들은 가장 약한 자가 된 거죠. 겁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또 그 당시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총독이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란 말이죠. 시대를 거슬리는 것이고 자기 생명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은 용기란 말이죠. 그것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번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 2번 괜찮은 사람이다. 두 개만 할게, 두 개만. 자, 이거 틀리면 저 교회 그만두셔야 돼.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아, 이거 걱정했네. 혹시 손 들으면. 2번 손 들란 말은 안 할게요. 다 뭐 뻔한 거니까. 자, 괜찮은 사람이죠. 저만 같아도 야, 진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괜찮다. 제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 전체를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아리마대 요셉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유명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잠깐 나왔다 가는 인물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지나가는 사람 정도 끝날 수가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죠. 용기가 있고 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달리신 예수님을 가지고 무덤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자기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무덤이 있었어요. 미리 준비해놔요. 왜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굴을 하나씩 삽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 사람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가족대로 계속 집어넣어요. 나중에 이제 뼈만 챙기고. 그래서 룻기에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자기 무덤이 있는데 자기 무덤에 누구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그 마음, 그것은 뭐냐면 죽으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그죠?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거죠. 헌신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된 마음에는 슬퍼하면서, 주님의 돌아가심을 슬퍼하면서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대방을 그리워하며 정말로 괜찮게 생각하는 말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 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 상대방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면서 어떤 아주 따스한 마음을 갖는 걸 뭐라 그럽니까? 사랑. 네, 사랑은 좀 굉장히 포괄적이죠. 연민이라 하죠. 연민. 예? 연민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대한 어떤 사랑을 보이는 것, 이것을 연민이라고 합니다. 연민. 그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죽으신 예수님을 가지고 자기 무덤에 넣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표현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연민. 그죠? 돌아가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돌아가셨어. 예수님을 믿는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지금은 무덤도 없는데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지, 내 무덤에 모셔야지 하는 것은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연민입니다. 연민. 자, 연민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자, 좋은 말이라는 것으로 이제 아리마대 요셉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잠시 보류. 여기까지 안 한다는 얘기가 더 할 겁니다. 나중으로 하고, 일단 아리마대 요셉은 그 연민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사랑한다. 어떤 주님? 돌아가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 한 절이 나오지만 61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예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냥 무덤에 앉았다가 아니라 무덤을 향하여라는 말이죠. 무덤을 향하여라는 말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무덤을 향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영화를 한번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등을 돌리고 있다. 등을 돌리고 있는 장면을 찍어요. 그 부부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코와 코를 딱 대고 얘기하는 부부. 어떤 부부가 사랑이 넘치는 부부로 묘사가 됩니까?
그것도 1번 할 거야, 1번. 자, 2번. 그러면 당연히 코와 코를 맞대는, 코와 코를 맞댄다는 말은 여러분은 실감나지 않지만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지하철 타잖아요. 이 젊은 사람, 그 당시 저도 이제 20대에 영국을 갔으니까 제 또래 되는 사람들이, 연인들이 많잖아요. 지하철 타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좀 떨어져서 얘기를 하지. 그래도 보통 사람이 가까운 한 50cm 정도 떨어져서 하는 게 제일 좋대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리래, 이게. 사랑의 거리가 50cm래요. 근데 얘네들은 50cm가 아니야. 딱 붙어. 뭘 붙이냐. 코와 코. 네? 네? 자, 별걸 다 얘기하네. 이제 아가설을 해야 되니까, 다음, 내에서도 아가설을 내니까. 입과 입이 붙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아이, 뭐 이런 것도 모른 척 하세요. 키스. 예? 아, 너무. 자, 입과 입이 붙는 걸 뭐라 그래요? 키스. 지연이가 뽀뽀네, 뽀뽀. 자, 입과 입이 붙는 건 키스라 그래요. 코와 코가 붙는 거? 얘네들은 코와, 그러니까 지하철 코와 코를 진짜 붙다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속삭여. 에? Do you love me? 사랑하니? Yes, I love you as well. 에? 사랑한다고. 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 굉장히 가까운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등을 돌리고 뭔가 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는 말이 마치 그것을 연상하잖아요.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등을 돌린 모습이에요. 코와 코가 단 기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예수님을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연민, 그리움, 주님에 대한 아쉬움, 살아계실 때 너무너무 참 함께 잘해주신 예수님, 정말로 사랑을 주셨던 예수님, 우리를 끔찍하게 아껴주셨던 예수님, 어려움을 파헤치고 극복하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연민을 느끼며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덤을 향해 앉았다. 연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리아들의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 종류의 사람을 더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62절부터 66절까지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는 거죠. 자, 여기 경비원들이 무덤을 지키는데 뭐 경비원들 자체가 잘못한 건 아니죠. 여기 보면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놀렸죠. 저 사람이 재판할 때 성전을 헐면 사흘 후에 뭐 짓는다 그랬다. 그러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왜곡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속사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게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권과 자기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요.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해요.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으면 웬만하면 정치인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치인,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진짜 사람 버리기 좋아요. 잘해야 번전이야. 물론 이 세상엔 정치인들이 있어야 나라가 그래도 운영이 되잖아요. 그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되려면 크리스찬 좋은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참 좋은 정치인으로, 신앙인의 정치인으로 살아남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진짜 고독의 길을 가야 돼요. 왜? 가장 썩어 문드러진 게 정치예요. 그건 여나 야나 똑같아요. 왜?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면 다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 속에서 다 똑똑한,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정치인이 아니면 정말로 엘리트들이에요.
하지만 정치라는 터전이 그렇단 말이죠. 상대방을 누르지 않으면, 자기 것을 정당하지 않으면, 그죠? 선거판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나를 찍지 마세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날 찍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다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나를 찍어줘. 내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게 정치예요, 정치. 근데 실제로 그런 능력이 돼서 하면 되지만 능력이 안 돼도 말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딱 사울 위에 다시 사는 것을 이제는 진실을 얘기해요.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겁을 내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비를 지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지킬 필요도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뭐냐? 딱 부활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도둑질 해가지고 부활했다고 말하면 자기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격이 되니까 그것을 지킨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도망가서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사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 죽은 자의 시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훔쳐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반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사람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어떤 자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 연민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자들은 그런 시신의 유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세력이 약해질까봐, 사람들에게 그런 다른 공격을 받을까봐 이런 액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것이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다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무덤과 관련된 이야기죠. 무덤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들 이야기 다음 28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할렐루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자, 이들은 지금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죽은 상황 속에서 무덤에서 엮어지는 이야기로 끌고 가요. 하지만 이들의 상황인데 이들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무엇으로? 부활로서. 부활로 뒤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 등장함으로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있었던 일들이 만약에 이들이 부활을 진짜 알았더라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조금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조금 달랐을지 몰라요. 자,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고 알았더라면 무덤에 앉아서 무덤을 쳐다보면서 연민에 빠져 있을까요? 그것도 길지 않아요. 딱 3일. 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하지만 마리아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도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 못했던 거예요. 부활을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왜 실감이 안 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는 실감 안 나요. 여러분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건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주 수없이 경험하는 이야기. 그것은 믿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누가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냥 유령이다 한 건 뭐예요? 바다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어부 생활하면서 어느 때 누가 물 위로 걸어온 적이 있었냐고요. 없지요. 그러니까 유령이라 그러죠.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부활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시기적으로도 그들이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때란 말이죠. 과거의 역사에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부름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너무 거리가 먼 동화 같은 얘기고 이들 삶 속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뭔지를 몰랐죠. 부활을 몰랐죠. 근데 28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부활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무덤의 이야기를 했다면 다시 이야기를 바꿔서 이제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앞 얘기로 다시 돌아보죠.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싸고 그랬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보일 수 있는 마음, 그렇죠? 그것은 연민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부활하셨죠? 하신 상태 그런 상태라면 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이 전제되고 이들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지금 27장 이때 내용이 좀 달랐을 겁니다. 자,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슬픔보다는 뭡니까? 기쁨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과 나눔이죠. 연민, 죽은 사람에 대한 연민은 만나지 못해요. 나누지 못해요. 일방적이지. 그렇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추모하죠. 그렇죠? 그 어떤 추모할 때 그런 그 마음 같은 건 찡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한. 그래서 무덤에 가면 찡할 때가 있잖아요. 또 근데 교제는 못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대화의 관계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제가 뭘 강조합니까? 죽은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축제 예배가 돼요. 축제. 제가 자꾸 예배는 축제라는 걸 강조하죠. 예배는 경건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 경건이란 말 맞아요. 하지만 예배가 다 죽어가는 예배라면 그게 완전 그 무슨 장례식장에 온 예배라면 참 우리가 장례식장에 온 겁니까? 그렇죠? 자, 예배의 분위기는 결혼식에 가깝습니까? 장례식에 가깝습니까? 이것도 어려운가요? 장례식.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보인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신앙은 기쁨이며 축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예? 그래서 죽은 신앙은 그거는 복음을 약화시킨 거예요. 너무 처지고 그냥 그래서 새벽 기도에 오신 분 중에 뭐 그런 분은 안 계셨는데 옛날에 다른 교회 있을 때 보면 1년 내내 우시는 분이 있어요. 1년 내내 그냥 새벽 기도만 하면 우셔. 그냥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우시나. 늘 죄인이시래요. 주님 죄인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그거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 하지만 너무 죄인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뭐에 죽음에만 무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뭐예요? 부활. 예? 살아있는 부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대화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계시는 살아있는 역사. 그렇죠? 자, 우리의 신앙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까?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 예?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든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갈등과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Resurrection is salvation. 부활은 구원입니다. 자, 구원. 예, 이 구원.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늘 인식하십시오. 부활이 내 인생의 신앙의 확신으로 다가오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패배의 십자가, 죄를 그냥 심판하는 십자가로만 봐요. 예? 그래서 천주교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달아놓잖아요. 천주교 십자가와 개신교 십자가가 다른 게 뭡니까? 천주교 가보세요.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아니 예수 부활하셨는데 무슨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내려오셨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지금도 달아놓고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는 형체적인 외형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마음의 십자가가 더 중요하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과 기쁨과 감사함을 노래하십시오. 아가서를 보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가 사랑을 논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미련을 나눈 남녀의 사랑처럼 나누시기 바랍니다. 늘 십자가를 고백할 때 부활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이 없는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부활에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더욱더 힘차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